남수관원이고 반갑습니다. 지난 주간 동안에 편안히 사셨나요? 그러시길 바라고, 또 오늘부터 또 편히 사십시오. 오늘 저희 부처님 오신 날 이거 너무 좋습니다. 육복공양 올리신 분들 참 장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잘 들리나요? 뒤에 모르는 분들도 혹시 계실까 싶어서.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이 오신 날, 그 다음에 깨달으신 날, 성불하신 날, 그리고 돌아가신 날, 열반하신 날, 세 날이 똑같아요. 오늘입니다. 태어나시고 깨달으시고 돌아가시고. 하나만 빠졌죠? 하나 뭐가 빠졌나요? 네? 초전 보면. 그는 오늘이 아닌 이유가 깨달은 다음에 우리 보드가야 갔었는데 거기 한 49일 앉아 계셨나요? 49일인가? 뭐 하여튼 대략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깨달으시고 계셨다가 오비구 있는 데까지 또 거리가 떨어져 있어 걸어가셨으니까 처음 법을 설하신 날은, 근데 그 이후겠죠. 그래서 세 날은 똑같습니다. 우연이 아니겠죠. 모든 부처님께서는 경에 계신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추론컨대 태어나신 날, 깨달으신 날, 돌아가신 날이 세 날이 다 같은 거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도솔촌에서 내려오셨습니다. 도솔촌에서 수명이 다해서 돌아가신 다음에 인간 세계에 태어나셨죠. 그런데 그건 경에 계시죠. 모든 부처님이 되실 분들은 도솔촌에서 수명이 다한 다음에 내려오시죠. 오늘 열애시포가 나왔는데, 부처님은 거기에 이제 열애시포에도 계셨습니다만, 부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천인사, 신과 인간들의 스승이시다 이렇게 열애시포에 계시죠. 그리고 경에 많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스승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되지요. 그런데 신의 스승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먼저 신의 스승이시려면 신들이 있어야 되나요? 없어야 되나요? 있다는 얘기인가요? 존재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예, 신들이 계신다라는 존재고, 당신께서도 천상세계, 신들의 세계인 도솔촌에 계셨다가 거기서 수명이 다하셔서 인간 세계에 오셨으니까, 그래, 신들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신들의 스승이시다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예, 신들보다 위에 계시다. 그렇죠. 근데 신들의 세계에 제일 높으신 분이 아니고 신들의 세계마저 초월해서
초월한 스승님이십니다. 즉 뭐라고 그럴까요? 예를 들면 뭐 하나급의 학교에 60명이 있다, 한 반에 60명 중에 대장이 있다. 그러면 그는 학우들 중에 그 대장이죠. 스승은 아니에요. 그죠? 스승이 되려면 60명의 학생들이 있고 그 학생들 중에 우두머리가 아니라 선생님이 스승이겠죠. 선생님은 학생의 레벨이 틀린 거죠. 학생의 레벨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신들의 대장님이 아니시고요. 신들의 스승이라고 그러시는 건 레벨이 틀리다예요. 초월하셨다. 그래 천인사는 부처님께서 신과 신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를 모두 초월했다고 그러셨나요? 그게 해탈입니다. 당신께서 우리 자주 얘기했지만 이 세상도 있고 저 세상도 있고 그 모두를 알고 실현하여 증득한 분도 계시다. 부처님, 이 세상과 저 세상, 신들의 세상까지 모두 초월하신 분이 계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저 세상, 신들의 세상이 다 있지만 그 세계에 속한 게 아니라 이 모든 세계를 초월했다 이런 얘기이지요. 그래서 그걸 설하러 오셨던 거고요.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법을 주셨는데 처음도 좋은 건 지금 우리 사는 동안에 여기서 편안히 사는 것. 한마디로 한다면 그러니까 괴로움은 적고 평화는 더 커지는 것. 편안하게 살고 그 다음에 중간도 좋은 거는 죽은 다음에 신들의 세계로 나날이 높아져서 거기서 편안하게 사는 것. 즉 신들의 세계로 점점 그 높이 올라가는 거고요. 끝도 좋은 거는 종래에 욕계색계, 무색계를, 비색계를 전부 초월해서 모든 세계를 초월한 것, 그것은 모든 존재를 초월한 것, 여기까지 설하신 거죠. 그런 거룩하신 부처님들께서 많이 오셨죠. 그 셀 수 없는 과거로 따지면, 그러나 가까운 과거로 따지면 그 91겁 동안에 그 7부처님이 오신 분도 계시고 7부처님이 지금 그 오셨죠? 7불? 그러니 꼭 그렇진 않은데 어떤 분은 그냥 대충 나눠버리면 한 13개 우주당 13겁당 한 분 오셨죠. 한 겁은 한 우주가 생겼다가 멸망하는 시간이다라고 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경에는 빅뱅 이론도 나오죠. 2500년 전에 우주가 아무것도 없다가 하나의 점에서 팽창하면서 우주가 생기고 맨 처음에는 인간들은 없고 그 우주에 범천의 궁, 하늘나라만 먼저 생기고 거기에 신도 없지요. 그러다가 그 우주에 그거보다 높은 색계에서 광음천에서 높은 한 분의 신이 수명이 다해서 죽으면 그 신이 이 우주에 처음으로 화생을 하지요. 우주에 그분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러 신들이 생기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인간들도 생기고 이런 과정이 되고 우주가 멸망할 때에는 다시 그 팽창하던 우주가 수축해서 우주는 멸망하고 그 우주의 대다수의 중생은 색계의 광음천으로 옮겨간다. 이렇게 계시죠. 그렇게 하나의 우주가 팽창해서 다시 수축해서 멸하는 기간, 그게 하나의 겁입니다. 그 겁이 91개의 겁 동안 7부처님이 오셨으니까 대충 하면 약 13개 우주당 한 부처님 오셨죠. 한 우주만 하더라도 사실 우리가 이 지구만 하더라도 사람이 한 70억 되나요? 지금? 지구만 해도 그러면 뭐 동물들까지 하면 어마어마 많은데 그냥 사람만 따진 겁니다. 그런데 이 우주에 지구 같은 별은 수도 없이 많죠. 정말 셀 수가 없습니다. 모래처럼 많습니다. 거기에 중생들 하면은 그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그런 중생들이 또 우주가 그 멸망할 때까지는 얼마나 많은 기간이 걸릴 거고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윤회가 있겠습니까? 하나의 우주 동안에 그런 우주가 13개가 생길 동안에 한 부처님 정도 오시니까 참 희유하게 오시는 거죠. 12개의 우주는 아예 부처님 못 빼. 그리고 하나의 우주에서 우리가 부처님이 오셨을 때 뵌다고 쳐도 한 겁에 지금 지구만 봐도 2500여 년 전에 오시니까 우리가 지금 긴가민가 하죠. 못 뵀기 때문에. 그러니 다른 별은 말해 못하겠어요. 부처님이 오셔도 다른 우주에 수없는 별들은 부처님 못 뵀잖아요. 참 뵐 기회가 적습니다. 그렇게 그 희유하신 부처님께서 오셔서 법을 설해 주셨다. 입니다. 그 중에 저번 시간에 부산법회에서 상수멸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죠. 들은 분들 계실 겁니다. 간략하게 얘기하면 뭐냐면 상수멸은 해탈의 궁극이죠. 상과 느낌이 멸한 경지가 그 해탈의 궁극의 경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 어떤 분이 내가 들은 얘기로 한 분이 해탈한 분인데 어디에선가 혼자 그 나무 아래에서 상수멸에 드셨는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저분이 돌아가셨구나 여겨갖고 그 장작을 갖다가 불에 태웠다 뭐 이런 얘기를 저번 법회 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게 경에 본문에 계신가요? 주석에 있나요? 라고 한번 물어봤어요. 나도 몰라갖고. 그랬더니 여기 니르님이 그 후에 그 법문을 봤는지 아프리카를 통해서 얼마 전에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경에 있다라고 본문에 마치마 니까야에. 그래서 주석이 아니라 본문에 있더군요. 본문에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팩트다, 사실이다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 본문 내용이 뭐냐면 마라 견책의경인가 제목이 아마 그런 것 같은데 목련 존자님이 나오는 건가요? 니르님? 목갈라나 존자님이 목련 존자님이겠지 아마? 예.
목련존자님이 이렇게 마라에게 하시는 얘기의 경이에요. 마라는 나쁜 쪽 신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 나쁜 쪽 신에게 얘기하는 그 경에서 지금 그 대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전체 내용 가기 전에 일단 그 얘기만 드리죠. 깎고 산다 부처님이신가요? 깎고 산나예요? 깎고 산다예요? 깎고 산다 부처님. 그 부처님의 상수 제자 중에 산지화님이라고 계셨나 봅니다. 해탈하신 분이시고요. 그분이 나무 아래에서 상수멸에 자주 종종 드셨는데 어느 날도 나무 아래에서 상수멸에 드셨나 봐요. 상수멸에 드시면 그 숨이 멈춘다 경에 계신 거 아시죠? 궁극에 들으셔서 숨도 멈췄어요. 그러자 지나가던 사람들이 와, 이 스님 대단하시다. 이분 그냥 앉은 채로 좌정한 채로 입적하셨네. 돌아가셨네 하면서 돌아가신 줄 알고 아마 좋은 마음으로 나무도 갖다 놓고 소똥도 갖다 놓고, 인도에서는 소똥은 귀한 겁니다. 그렇게 해갖고 불을 지폈나 봐요. 화장을 하려고.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그분 돌아가셨겠지 한 그 스님이, 그분이 그 탁발 공양하고 있는 걸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와, 놀라운 분이구나. 죽었다 살아났나 보다. 이렇게 여겼대요. 그러니까 상수멸 들고 이런 거 모르니까 와, 우리가 불로 지폈는데 그때 돌아가셔서 도로 살으셨나 보다. 그래서 엄청난 분이구나. 이랬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드리려는 얘기가 저번 법회 때 이 얘기를 드렸어요. 그 상수멸이다라는 게, 그러니까 부처님의 깨달음이라는 건 우리 보통의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인간으로서 그의 깨달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닥터다, 의사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괴로움만 이렇게 없어주는, 어루만져주는 마음의 의사 선생님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교 쪽에. 특히 서양 쪽에 요새 많습니다. 즉 어떤 정신치료나 철학적에 높은 분 같이 생각하는 거지요. 그러나 그건 낮은 단계고, 경에서 부처님이 그러셨죠. 높은 단계로 나를 이해하는 자들이 있을 건데 육신통을 갖추고 전지전능한 분이다. 나는 그러셨습니다. 그게 높은 단계다. 지금 그 높은 단계를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상수멸이라는 건 그 무엇이 있으니까. 사람 불태우면 보통 죽지 않습니까? 그 신이라면 얘기가 달라져요. 신은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이니까 불태워도 안 타겠죠. 차원이 다르니까. 그러나 인간의 몸뚱아리라는 건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이 아니죠. 영혼 같은 몸이 아닙니다. 장작 갖다가 불태우면은 전부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가요? 그런데 상수멸에 드셨던 그 몸뚱아리는, 그 산지화님의 그 몸뚱아리는 불에 안 탔어요. 그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도 아니고 그냥 몸뚱아리인데, 여러분 다른 경에는 부처님께서 몸뚱아리를 가진 채로 그 순간이동을 하셔갖고 욕계도 아니고 우주도 아니고 그 너머에 세계까지 가신 것도 나오는 거 보셨죠? 혹은 몸뚱아리를 가진 채 물리법칙을 초월해서 그 우주 너머에 더 높은 데를 그냥 순식간에 가버리셨으니 어쩌보면 불에 안 타는 것 정도야 뭐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좀 다른 게, 좀 전에 부처님께서 몸을 가진 채로 가신 건 마음을 먹고 마음을 그쪽으로 기울여서 육신통을 하신 거죠. 그 중에 신족통을. 그렇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전지전능하시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 산지와님은 상수멸에 들었다라는 건 마음이 없다. 저번 시간에 얘기 드렸습니다. 육신통을 하고자 하시고 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아무 마음이 없어. 마음은커녕 상과 느낌이 멸했어. 그죠? 근데 멀쩡해 그 몸뚱아리가. 깨어 계시다면 얘긴 달라요. 육신통을 해갖고 뭐 몸뚱아리 정도 멀쩡한 거야 식은 죽 먹기겠죠. 불 속에서. 문제는 상수멸에 들어 계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그것은 뭔가 굉장히 특별한 거다.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상수멸은. 상수멸을 들었다라는 건 반야 100%란 얘기겠죠. 그 반야는 형체가 없으니까 불에 안 타겠죠. 상수멸 상태의 반야는. 그러나 그 몸뚱아리는 타야 되지. 그러나 그 몸뚱아리마저도 신통도 안 일으키셨는데 멀쩡하다라는 건 대반야, 상수멸, 궁극의 그것은 그 무엇이 불멸의 그 무엇이 있다. 물론 그건 불멸인데 그 몸뚱아리마저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다른 경을 또 보게 되면 부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 아난존자님에게 얘기했던 대목들 기억나십니까? 아나나 사요의족을 완성하신 분, 열애는 당연하고요. 또는 사여의족을 완성하신 분은 마음만 먹으면 몸을 가진 채로 일겁, 우주가 생겨서 멸할 때까지 있을 수 있다. 이 대목 계시죠? 지금 이 우주가 생긴 지 약 140억 년 정도 됐습니다. 과학적으로. 아직 멸하려면 셀 수 없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인간의 수명이 몸뚱아리를 가진 채로 140억 년을 넘게 있는 데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은 그보다 훨씬 긴 수명도 있어요. 그리고 비물질로 이루어진 몸은 8만 4천 개의 우주가 생기고 멸할 8만 4천 겁도 있죠, 수명이. 문제는 지금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이거나 미세물질이 아니라 몸뚱아리를 죽과 밥으로 집적이 된 몸뚱아리를 가진 채로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궁극의 그 무엇이 있다. 그걸 설해 주신 분이 부처님이시고 그분이 오신 날이다. 이 얘기를 드린 거고요. 그 경에 마라의 견책경인가 지금 그 산지와님 상수멸에 들으셨는데 불로 지표도 화장을 시켰는데 몸뚱아리도 멀쩡하셨다라는 그 경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목련존자님께서 그 경을 설하시게 된 이유가 어느 날 길을 걷는데 배가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뱃속이. 그래서 아이고 무슨 배가 이렇게 콩 같은 게 꽉 찬 것처럼 무겁냐 이렇게 느끼셨나 봅니다. 그래서 좌정을 해서 이렇게 삿띠를 확립하고 뭐야 하고 도대체 이러고서는 들여다보셨나 봐요. 그러자 거기 창자에 마라, 나쁜 신입니다. 마라가 들어가서 붙어있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마라요, 사악한 마라야. 이제 마라가 장난치려고 괴롭히려고 들어간 겁니다. 거기 뱃속에 있는 것 보이니까 나와라. 나와라 하니까 마라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아니야, 이거 지금 못 보면서
그냥 하는 소리야. 뱃속에서 마라가 어떻게 나를 봐? 그러자 목련존자님이 또 그러십니다. 내가 못 볼 거라고 여기고 있는 것까지 다 알고 있다. 나와라. 그러니까 이제 나와요. 나와서 이제 문 어디에 기대 있나 봐. 문 거기에. 그러자 목련존자님이 너 거기 기대 있는 거 보인다. 나 다 보이고 하는 얘기다. 그래요. 그리고 목련존자님이 그렇게 괴롭히지 말아야 하시면서 그 경에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마라한테 얘기하셔요. 마라야, 나도 마라였다. 나 그 경 보고 놀랬어요. 그 깎고 산다 부처님 당시에 그러니까 91개 우주 동안 지금 앞에 7부처님 오셨다고 얘기했죠. 그 중에 4번째 부처님이시랍니다. 깎고 산다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첫 번째가 91겁전의 윗바시 부처님, 이렇게 두 번, 세 번째, 네 번째 해갖고 깎고 산다 부처님을 오셨을 때에 그 두시라는 이름의 그 마라였답니다. 보통 마라는 나쁜 신이라고도 하고 또는 그 6개의 천상 중에 6개 중에 제일 높은 곳이 타와자재천인가요? 어딘가? 거긴가? 거기에 그 제일 높은 6개의 천상의 신도 마라라고 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관점에서 보면 무척 높은 신이고 어떤 관점에서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높은 신인데 어떤 관점에서는 또 나쁜 신이라고도 하는 이유는 그 6개, 제일 높은 6개 이상을 더 레벨업을 못하게 막는다 이거죠. 욕망해야 돼. 더 이상 욕망을 버리고 높은 존재가 되지 마 하는 신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더 높게 못하게끔 잡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러나 6개에서는 제일 높은 어찌 보면 신이신 거고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그때에 돌아와서 깎고 산다 부처님일 당시에 두시라는 이름의 마라였답니다. 문제가 본인이 마라였을 때, 두시였을 때 누이가 깔리였대요. 누이가 이름이. 그런데 그 마라에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대는 그때 나의 누이의 아들이다. 그러면 뭐야? 조카. 예. 여기 지금 괴롭힌 마라는 모르는 거예요. 이 지금 목련존자님이 그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련존자님이 그 당시에 마라였을 때에 그 깎고 산다 부처님의 제자를 아까 그 산지와 상수멸에 들어서 아까 앞서서 얘기 드렸죠. 장작으로 때웠는데도 안 돌아가셨다라는 그분에게 죄를 졌어요. 이 목련존자님이 옛날에 마라였을 때 어떤 죄를 졌냐면 이제 깎고 산다 부처님이 앞에 가시고 뒤에서 이제 그 좀 전에 산지와라는 그분이 쫓아가고 있는데 이 목련존자님이 마라였을 때 길에 있는 소년에게 소년을 홀린 거죠. 어떤 마술 같은 거로 돌을 집게 해갖고 그 돌로 지금 산지와님 머리를 까게 한 거예요. 내가 지금 전달되나요? 내용이? 그러니까 마라가 직접 자기 손으로 하지 않고 그 어린아이 그냥 길에 있는 아이에게 이렇게 홀려서 돌을 집어서
그 산지와님 머리를 까게 한 거예요. 그 산지와님이 머리가 까져서 피를 줄줄줄 흘리면서도 거기서 아무 내색 안 하고 화 안 내고 그냥 부처님 뒤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 깎고 산다 부처님을. 그런데 그 전에도, 요 얘기 전에는 경들을 보세요. 요 전에도 그 목련존자님의 전신이었던 마라가 많은 못된 짓을 했어요. 하다 안 되니까 이제 그 못된 짓에 별로 이 비쿠들이 막 광분을 하고 화를 내야 되는데 화를 안 내니까 이제 약 오른 거라 이 마라가. 보통 그 비쿠들을 괴롭히면 막 화를 내야 볼만하잖아요. 괴롭히는 사람 입장에선. 근데 하나도 안 괴로워하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마라가. 그래서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소년에게 돌멩이 집게해서 부처님 뒤에, 부처님 앞에까지 나타나 버린 거지. 겁을 모르고. 뒤에 그 제자의 머리를 까니까 부처님께서 드디어 이제 어떤 생각을 하셨냐면 이 마라가 너무 심하구나. 앞에까지 와서 이건 참 겁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시다가 뒤에 그 깠잖아요. 지금 제자를 뒤에 이렇게 돌아보세요. 보시는 순간에 그 두시라는 말하는 대지옥에 떨어집니다. 바로.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그냥 보셨는데 부처님 거기에 대목이 안 나와요. 부처님이 너 지옥에 떨어져라. 이런 거 안 나옵니다. 부처님은 그런 분 아니십니다. 그냥 어차피 그 짓이 지금 상수멸에 들 수 있는 그 해탈한 분 산지와님 그분의 상수멸에 드는 분이에요. 궁극의 분을 머리를 깠다면 무조건 대지옥이에요. 그죠? 그런데 언젠간 가야 될 게 조금 빨리 갔는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수천 년을 있었던 거를 지금 그 조카 마라에게 얘기해 줍니다.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그 이후에도 간략간략하게 그 지옥에서 벗어난 다음에 이제 그 여정들이 그 개송으로 조금씩 나와요. 해탈할 때까지. 그러면 정리해 보면은 91개 우주 동안에 네 번째 부처님이시면 깎고산다 부처님께서 딱 가운데쯤이시죠. 7 부처님 중에. 거기에서 대지옥에 갔고 세 우주 아니 여기 세 분 부처님 동안에 이제 양면해탈하신 거예요. 그 대지옥으로부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세 부처님만의 대지옥에서도 대지옥은 이 세계에서 제일 밑에 제일 낮은 데 맞습니까? 그리고 이제 부처님 당시에 이제 목련존자님은 양면해탈을 하셨는데 양면해탈은 이 세계보다 더 초월한 거니까 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게 아니라 이 세계도 초월했기 때문에 그냥 그건 뭐 궁극입니다. 그러면 이 세계에서 제일 낮은 대지옥에서 이 세계도 초월해버린 궁극까지가 제일 높은 분이 되셨으면 끝에서 끝이 되신 건데 이렇게 되는데 세 부처님 만에 이렇게 되셨다면 우리가 이게 엄청난 복음이다라는 걸 이해가 되죠. 그러나 사실 세 부처님이라는 그 시기는 우리 지구인간들의 나이로 따져서 그 시기는 아까 어마어마해요. 아까 한 우주가 얘기 드렸죠. 생기고 멸하는 시간이 7인데 7 부처님이 91겁이고 한 부처님이 약 13개 우주당 한 부처님이 오셨으니까 사실 세 부처님 동안이라고 그러면 그 윤회는 셀 수 없는 윤회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도 그 우리들의 수명으로 봤을 땐
엄청 긴 시간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부처님 세 분 만에라고 하면 되게 짧아 보여요. 그죠? 세 분 만에 더군다나 인간이었다가 부처님 세 분 만에 이름 모르겠는데 대지옥까지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대지옥에서도 우리가 해탈할 수 있다가 이게 굉장히 큰 복음이다. 그런 법을 오셔서 설해 주셨는데요. 우리는 일단 뭐 해탈은 조금 먼 얘기이더라도 일단 우리는 편안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목련존자님의 전신인 아까 마라 이름은 두시 마라 가 무슨 이유로 그 비구 승가를 그렇게 괴롭혔나요? 왜 괴롭혔을까요? 괴롭히지 않았다면 지옥 갈 일도 없었는데. 지금 괴롭히고 더 나아가 너무 심하게 그 상수멸까지 들 수 있는 궁극이 되신 분, 그분의 이마를, 머리를 돌로, 소년의 손을 빌려서 그 돌로 까서 피가 나오길래 그거로 대지옥 간 거잖아요. 그분이 두시 마라에게 무슨 해코지 한 것도 없어요.
우리가 보통 내가 너를 때렸다 하면 너가 나를 때릴 수 있겠지만 해탈한 그분이 두시 마라랑 아무 연관이 없거든. 근데 그 말하는 두시는 왜 뭐가 저분이 자기 괴롭히지도 않은데 왜 머리를 깠나요? 깠을까? 물론 머리 까면 돼지옥 간다라고는 차마 안 믿었겠지. 그렇게까지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니까 돼지옥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를 거고. 뭐 그거야 그럴 건데요. 왜 깠을까요? 어떤 재미였을 것 같아요. 그죠? 재미 내지는 그러니까 마음에 스스로의 두시 마라 입장에서 마음에 뭐가 득이 되니까 재미가 있던 마음에 이익이 되던 그거 왜 뭐 돈이 이익되거나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스님 머리를 돌로 깠다고 뭐 돈이 생기거나 이런 것도 아닐 거고. 어리석어 보이나요? 우리가 사띠를 잘 확립해서요. 팔정도에 보면은 그 사띠 전에 바른 정진 나오죠. 그 다음에 사띠가 나오는데 팔정도를 부처님이 말씀하신 팔정도를 우리는 부처님이 거룩한 부처님께서 오신 날 오늘이죠. 그래서 부처님의 팔정도를 배웠습니다. 그 사띠를 잘 확립해서 8가지 그 팔정도를 잘 하나하나 늘 새기면서 살아야겠죠. 만약에 그랬다면 두시 마라가 그런 법을 알고 사띠를 확립해서 그랬다면 사띠를 확립하고 평소에 행위를 했다면 지금 산지와님 머리를 돌로 깔 일은 그건 너무 험악한 일이었어요. 그거보다 아예 낮은 일도 안 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개정회를 부처님 말씀하신 거는 계율을 잘 지켜라 라는 건 일반적으로 우리는 계율을 다 거의 비계율이란 얘기죠. 일반적으로는. 그런가요? 그러면 이 세계 자체가 사실은 인간의 세계 자체가 부처님 10가지 계율을 보면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사음하지 마라, 그 다음에 거짓말하지 마라, 이간질하지 마라, 욕설하지 마라, 쓸데없는 잡담하지 말았는데 이렇게 삼가하라 삼가하라 하신 건
뭐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인 대다수는 이거에 거꾸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게 하고 있다면 사실은 그 세계 자체가, 그 존재들이 있는 그 세계 자체가 괴로움의 세계겠죠. 일반적으로 서로 그러고 있다면.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렇다라는 전제 아래에서 거기서 괴로움을 없애고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좀 언어도단이겠죠. 그래서 아까 그 두시 마라가 사실 사티를 확립 안 했지만 사티를 확립해서 자기가 하는 행위들을 잘 지켜봤다면 사티를 조금만 확립했다고 그래도 아마 돌로 까고 머리를 이런 행위는 안 했을 것 같은데 우리도 사티를 잘 확립해서 앞서서 얘기 드렸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괴로움은 없어지고 행복해질 것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안 될 걸 바라는 겁니다. 될 거를 바라려면은 우리가 사티를 잘 확립해서 팔정도를 잘 조금씩 실천해 갈 때에는 사실 행복을 바라지 않더라도 편안히 살 걸 바라지 않더라도 편안한 삶이 될까요? 예. 그래, 그 부처님께서 그 누굽니까? 가섭 삼형제인가? 그 중에 한 사람에게 했던 말씀이죠. 그 당시에 그 가섭 삼형제 중에 한 명은 제자를 한 500명인가 뭐 700명, 1000명인가를 이끌고 있는 교주였습니다. 유명한 교주였고 부처님보다도 명성이 그 당시엔 더 있었고 부처님은 성불하시고 바로 얼마 안 되셨을 때니까 그때 그 부처님께서 그 교주에게 한 얘기가 저 강 가운데 니란자나 강 가운데 여보 저기 교주여 저기 빠졌다고 동가 빠졌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자 이 가섭도 알면서 대답합니다. 자기가 헤엄쳐서 이 무트로 나와야죠. 이 질문을 했던 이유는 그 가섭은 불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불. 거기에 다 기댄단 말이에요. 기도하고. 그래서 질문을 한 겁니다. 신에게 기댄다고 되냐? 저기에 빠졌는데 신에게 저기서 가운데서 강 가운데서 구해주세요. 구해주세요. 꼼짝도 안 하면서. 아니면 그대가 헤엄쳐서 나와야 되는가? 이 질문인데 여기서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저 강 가운데서 신에게 구해주세요 해도 구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이지가 않아요. 10,000명이 빌면은 한두 명이 구해질지도 몰라요. 혹은 100명 중에 절실하게 신에게 기댄 사람은 구해질지도 몰라요. 문제는 절실하게 기도다라는 게 될런지 안 될런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리고 나머지 90몇 명의 죽는 그 사람들에 내가 속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구해졌다고 쳐도 그 강에서만 구해진 거지 그때만 우리는 해탈에 이를 때까지 수 없는 윤회라는 강을 건너야 되거든요. 강에 맨날 빠지거든. 한두 번은 구해지더라도
기도할 때마다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다 구해질까요? 그건 또 아니거든.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신에게 기대서 될 문제가 아니라 진짜로 확실하게 빠져나오려면 자기가 헤엄쳐 나오는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 얘기를 드린 이유가 요거 전에 우리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가 괴로움이 있는 세계인 이유는 사실 자연이 무슨 우리에게 자연은 아무 상관없어요. 이 괴로움이 있는 것은 우리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바뀌어야 된다. 아까 계율이다라는 게 이걸 삼가해라 저거 삼가해라 이렇게 있는 건 거꾸로 대부분은 전부 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그렇게 해서는 이 세계가 괴로울 수밖에요. 그리고 이 세계는 차지하고 내가 그러고 있다면 나는 괴로울 밖에요. 그래서 강 속에서 그런 괴로운 행위를 하면서 기도해봐야 그 기도는 안 들어져요. 아까 들어진다라는 건 절실하게 지금 어떤 힘든 일이 있거나 목숨이 위태롭거나 이런 기도는 들어질 수 있지만 나쁜 행위를 하면서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건 들어질 수가 없는 거죠. 거룩하신 부처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참기름을 원하는 자 통에다가 참깨를 집어넣고 물을 뿌리면서 압착을 해라. 그러면 참깨로부터 참기름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참기름을 원하는 자가 통 속에다가 참깨가 아니고 모래사장에 모래를 집어넣고 물을 뿌리면서 압착하면은 영원히 모래에서 참기름이 나올까요? 영원히 안 나올 것이다. 그와 같이 팔정도는 올바른 법이니 지금 행복하고 궁극의 해탈까지 이루고자 하는 자는 오직 팔정도를 닦아라. 팔정도는 깨달음에 대한 서원을 세우든 세우지 않던 그냥 닦기만 하면 나날이 행복해지고 해탈에 이를 것이다. 그러나 팔정도를 닦지 않는다면 아무리 행복해지고 싶어도 그것은 어불성설이니 참기름을 원하는 자가 통에다 모래를 집어넣고 계속 그냥 노력만 하는 거예요. 참기름 짜려고 얼마나 힘들어요. 힘은 힘대로 들고 참기름 한 방울도 안 나와요. 우리 모두 부처님 말씀 잘 오늘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 말씀 다시 한번 돌아가시면서도 새기시고요. 그래서 팔중도 닦고 오늘부터 우리 편안히 사세요. 예. 나무석 가모니분